네,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은 앞으로 몇 주간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될 것 같아요. 특별히 6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언제 내 삶 가운데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용기 있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가요? 다시 말하면 그럼 언제 제일 당당합니까? 돈이 있고 삶의 여유가 있고 남들보다 지식이 뛰어나다거나 뭔가 내세울 것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서 성도들의 정체성은 뒤로 물러가 움츠러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간직해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가진 거라고는 자기 몸뚱이밖에 없는데 그의 모습에서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당당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스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왕에게 내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설 때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니 싸움에 나가기에는 너무 앳되고 예뻐 보일 정도까지 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물맷돌을 무기로 장착했지만 정작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장점을 사용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난 너에게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윗이 그 전쟁에서 얻은 것은 골리앗의 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이에요. 또 저는 불완전하지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삶에서 뛰어난 결단과 순종을 보인 아브라함. 솔직히 아브라함은 좀 불안해요. 온 가족을 이끌고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1500km를 가죠. 온 가족을 이끌고 한두 달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이런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단순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재산이 증식되어졌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서 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고 신앙의 선배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뛰어난 분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예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학적인 틀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 그래야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믿는 오늘날 세대에게도 역시 똑같이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그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발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시련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예수님 계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걸까? 생각하면서 수많은 의심과 절망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진실한 믿음의 모습은 상황이 불안해도 나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이 실상이라는 말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발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이 책에 쓰여진 여기 이 책에 있는 글씨 이상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실제의 사건이 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신앙의 기대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 따로, 내 삶에 대해서 내 어떤 비전과 소망에 대한 것 따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과 내 꿈과 내가 노력해서 간절히 지금 얻고자 하는 이것들도 똑같은 상황의 수준에서 그것을 믿는다면 이것도 역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성경의 그 하나님 말씀과 약속도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용 믿음이 따로 있고 내 현실 생활용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확신하게 되죠. 이것은 세상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도 똑같이 이 믿음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확신은 항상 붙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럼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내 안에서 확신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 삶에 별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모든 죄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따로 믿고 하나님 따로 믿고 성령님 따로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의 MC들이 채널 고정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확고한 발판이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주변의 환경, 상황,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든지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든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이 성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방으로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도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비난을 받으며 거절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쿠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성도들이 로마의 그 경기장에 내몰리고 그 사자들이 그 내몰린 사람들 사이를 어슬렁거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을 물어요. 해치죠.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서운 것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무서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순교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이 아주 확실한 발판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가 달라요.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와 여유가 없을 때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성숙한 사람인가? 나는 발판이 없어서 계속 그 진흙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 아닌가? 그래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라고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네, 우리가 그를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질 때요. 자꾸 내 시간으로 하나님을 그 속에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이때까지 꼭 돼야 돼요. 지금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확신하는 것은 오늘 말씀 읽은 이 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자선사업가이신가요? 아니요.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신 것 같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대 하나님 손해의 일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즉 그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은 1절의 말씀들을 계속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1절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아까 제가 실상이라는 말을 설명했는데 이 실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장차 있을 것들의 성취를 확신한다는 뜻이죠. 즉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을 지금의 시점에서 확보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직 내 손에 확보가 안 됐어요. 내 손에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미 확보된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성취될 일을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실과 미래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로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 안에서 미래의 축복을 현재도 누릴 수 있게 하는 특권이자 은혜가 바로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고 당당한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고 상황이 만들어져야 평안하고 돈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려요. 우리 지금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상황이 좌우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안정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이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언가 믿는 배경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말하는 계산과 확률과 경험과 돈과 운의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와 그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당연히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어떻게 죄를 좋아하겠어요? 죄를 미워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생겨가지고 그 화목함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더럽고 옳지 않은 삶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죠.
지금 현재 이것에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와 그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래에 대한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구별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 알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 말씀하세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거든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듯이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성인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실함도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현실에 대한 불평과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과 그 잠시의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현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세상의 이성과 도덕과 가치관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왜 즐거워하고 왜 기뻐합니까? 지금 모든 게 엉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다윗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성경의 11장에는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여기 다 내용을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들의 행한 것까지 쓰려고 그러면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 세상의 흐름대로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당시의 상황이에요.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으면 너 이제 여기서 끝나. 당장 현실은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죽음을 불사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권면인 거죠. 어떤 면에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고 이기적인 강요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죠. 아니 일단은 살고 봐야지. 무슨 소리야.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주고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이 안 맞아.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왜 이런 정말 너무 억지스럽고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죽음을 불사하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값진 그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뒤돌아서는 순간 우리가 이 세상과 잠시 타협하고 그래 지금은 잠깐 그럴 수밖에 없지.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지.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으로 얻는 최고의 대가가 뭐예요? 그것은 세상에서의 인정과 안정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죽어도 가는 천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삶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미.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막 힘들어서 꼴깍꼴깍 하기 전에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지. 네, 세상이 그렇게 안 돼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우리가 인사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거로 나온 수많은 성경의 그 영웅들의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사실이나 현재 검증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나 선택,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검증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믿어. 이건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의 행동을 결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비이성적이고 비지식적인 것이라고 오해를 하죠. 왜냐하면 과학적인 근거와 경험과 현실적인 대안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믿음도 미래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이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자세예요.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봐라 이거죠. 내가 이해하고 있는 틀 안에서 행동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것을 다 신비적이고 미신이라고 싶어해요. 더 답답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은연중 이런 세상의 사고에 동조한다는 거죠. 교회에도 다니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교훈과 기적과 말씀들 이런 것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의 틀 안에 믿음을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빅뱅의 이론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같아지겠어요? 아무것도 성경은 그런 사고에는 맞는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야.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아니 심지어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그게 과학적으로 가당키나 합니까? 믿음은 결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본인이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못 봤다. 나는 내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에 있는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만 나는 믿을 수 있겠다.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도마에게 말씀해서 네 손과 네 손으로 내 옆구리와 내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더 이상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봐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그 당시 수많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비록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은 모험적인 정신이 필요해요. 도끼로 다리를 때려 부수면서도 이게 안전한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지만 그 길을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저 많이 읽었어요. 읽을 책이 별로 내 안에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밤에 길을 떠나야 되는데 밤에 사방에서 짐승 울음소리,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요.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그 길을 지나왔는데 아침에 안개가 걷히고 해가 떠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보니까 기가 막힌 길이에요. 그런 골짜기가 없고 옆에는 낭떠러지와 절벽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걸어가죠. 그때는 그 당시는 무섭고 꼭 이래야 되나? 내가 꼭 이 길을 이 밤에 꼭 걸어가야 되나? 그랬는데 그 길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길의 실체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진 거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가장 큰 본보기로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가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실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믿어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손들이 바다에 모래알과 같이 많아졌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시대에는 그걸 못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 삶이 영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믿음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돼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세요.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분의 초청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삶을 그분께 올려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의 생명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믿음의 모습인 거죠.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부끄럽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배의 갑판 위에 서 있어요. 근데 그중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저 끝에 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반면에 앞에 배가 있어, 저 수평선에 배가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은 망원경으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망원경이 없이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요, 자연적인 시력으로만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망원경은 사람의 시각으로, 시력으로 볼 수 없는 멀리 있는 것들을 보게 하잖아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육체의 감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마치 실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서 그것의 실제를 믿게 하는 내적인 확신을 줘요. 믿음이 뜨겁다고, 믿음이 대단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그랬는데 늘 하는 것이 불안하고 늘 확신 없이 의심하는 얘기만 한다면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가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안경과 같은 거죠. 근데 그저 안경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고 그 필요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의심하고 좌절하고 끝내는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믿음의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 가시적인 어떤 사실들에 우리가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이제는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내게 확실한 믿음 주십시오. 내게 더 큰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그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너무 세상과 다른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신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라고 흘러내려가라고 얘기하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아버지 것을 넣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갈등과 우리에게 좌절과 우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모든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주셔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이제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순리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노를 저어가서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모험과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마다 하나님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